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9장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지만은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맨 주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참으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는지, 혹시 이 땅의 것을 붙잡게 바빴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지 못한 우리 자신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을 자식과 성령의 능력을 잡으시고 주의 보혈로 시켜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을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니 죄와 흠을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들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바빴고 내 생각이 앞섰으며 하늘의 하나님 끝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내 우선이 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교회, 주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을 고쳐 주옵소서.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들 죄를 많은지 하나님을 배우는 자들 많은지 아버지 은혜를 부어서 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을 가지고 악한 자들 아버지 땅이 온전히 새롭게 치유되는 역사에 따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란 주의 역사, 권능의 역사, 성령에서 온전한 교회에서 주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주의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에 따라 주의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다시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땅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쓰임받고 온 만방의 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땅을 구원하옵소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말세의 지말의 이때에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올시대도 목사님, 부족한 종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가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있어야 되겠나이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란 치유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더욱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역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찬양 연주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까 제가 120편, 121편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시편 121편을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그 찬양 연주를 듣기 전에 그 말씀의 배경이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 들을 때, 연주 들을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합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들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참으로 악이 편만하며 정말 말세지 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경우의 수를 헤아릴 수 있을까? 제가 바둑을 잘 두지는 못해도 그 바둑 그 기사들 중에 11살에 프로 기사가 돼서 16년 동안 한국 1위가 아니라 전 세계 1위를 석권한 사람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누구에게도 그 왕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내려왔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프로 기사로서 좋은 성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라는 그 기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프로 바둑 기사들의 생각들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여러분 바둑에 있어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수를 헤아리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창호 국수가 백수를 앞에 내다본다는 그 백수를 내다본다는 것은 100개의 경우수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경우수에 30가지의 장면이 나온답니다. 최소. 그럼 30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입니까? 하여튼 그거 이상으로 그러니까 한 장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두면 저 사람이 어떻게 둘 것인가 그 장면을 수천 개, 수만 개 장면을 순식간에 팍 본다는 겁니다. 야, 대단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항복 씨가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은 이 시조를 읽어보면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얼구화돼 인걸은 간데없네. 어저버 태평 여론이 꿈이런가 하느라. 이 중학교 때 제가 중3 때 배웠던 시조입니다. 이게 3434, 3434, 3543 이런 형태로 되는데 조선 후기 이항복 씨가 했던 겁니다. 조선시대의 도읍이 대략 한 500년인데 그 500년 도읍지 한양을 돌아보니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산과 냇가 강물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간데 없구나. 아 태평세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여러분 조선 후기 이항복 씨가 지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조선은 거의 질이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선에 세종대왕, 영정조 그때는 괜찮았죠. 근데 그때도 사실 한국이 참 힘들 때입니다. 세종이 워낙에 단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버텼는데 조선 후기 갈수록 구한말에 넘어올수록 한국 땅은 정말 망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앞으로 우리 인생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한국 땅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창호 국수처럼 앞으로 수백 개, 수천 개의 장면들을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돌을 넣고 바둑을 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경우의 수를 가늠할 수는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은 우리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쪽 유다 홀로 남았을 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특히
예레미야의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전가하는 말씀으로 보아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헤아리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도피는 여러 번 보셨지만은 솔로몬이 죽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하죠. 남쪽엔 마지막 다섯 왕, 그 중에서 요시야 왕은 괜찮았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에 등극해서 31년을 다스린 동안 참 개혁적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요시야 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까요? 행운이라 할까요? 북쪽에 아수르가 좀 쇠퇴하고 동쪽에 바벨론이 등장할 때에 원래 하나의 제국이 넘어가고 하나의 제국이 일어들 때는 거기에 틈바구니 속에서 약간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그 틈바구니 속에서 보세요. 대영 제국이 무너지고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때 미국이라는 제국이 등장한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1차, 2차 대전. 누가 그 틈바구니 속에 넣으려고 했어요? 독일 제국이 넣으려고 했어요. 나치 히틀러가. 그 뒤에 이쪽에는 이제 그 구소련의 제국들이. 그렇게 제국이 하나 넘어지고 제국이 사라지는 그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자세히 살펴볼 수 없지만은 역사 속에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알렉산더 제국, 그 뒤에 많은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사실 고통받는 것은 사람들이요. 그 사이사이에 뭔가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평안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요시야 때는 아수르가 점점 쇠퇴하고 바벨론이 아직 강성해질 때인데 이 틈바구니 몇십 년 사이에 딱 몇십 년입니다. 사이에 남쪽 유다가 부강하게 된 거예요. 그 요시야가 잘 처리를 한 겁니다. 그게 사실 몇십 년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라는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 통치가 몇 년 안 됩니다. 몇 개월, 몇 년 안 되는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드디어 힘을 얻고 BC 605년에 이 남쪽 유다를 1차 침공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때 그 605년 잘못 적혀 있네요. 즉 605년이 아니고 597년입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이 BC 586년에 드디어 멸망하고 납니다. 그 사이에 있던 사람이 저 멀리 100년 전에는 이사야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바냐 한번 살펴봤죠. 스바냐의 배경이 요시야가 나라를 부강시키는 바로 그때에 이 스바냐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오늘도 보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강조한 게 뭐냐면 너희들 교회에 와서 이거 말하자면 성전에 와서는 주여 주여 하고 그 제물 드리고 막 이래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우상 섬기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뭐 필요 없어. 그러니까 스바냐가 하는 말 스바냐 핵심이 뭡니까? 찌끄러기 위에 있는 인생들, 쓰레기 더미에 앉아있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려고 등불을 들고 차고 다니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등불 들고 차는다는 것은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붓는다는 것은 이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25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진노의 잔을 붓는데 그냥 진노의 잔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의 잔을 너희 위에 쏟아 붓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뒤에 예레미야는 보세요. 요시야가 부흥을 할 때 요시야 치리할 때 중간에서부터 시대하가 잡혀가고 눈보표가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사이에 사역을 했는데 627년에서 586년입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자, 요시야 왕을 잠깐 보면 요시야는 604년에서 609년입니다.
640년에서 딱 그 아수르가 힘이 없어지고 바벨론이 딱 일어나기 전 대략 한 30년이잖아요. 길지 않습니다. 이 요시야가 다스리는 30년, 그때 스바냐가 나와서 너희들 제발 정신 차려.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말합니다. 예배 때는 할렐루야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짓 다 하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쓰레기 더미에 있는 찌끄러기 위에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등불 들고 찾아서 너희들 다 진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30년. 그럼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뒤에 20년, 딱 50년 세월 사이에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없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그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이때 586년 바벨론에서 무너진 이 나라가 재건이 됐나요? 아니요. 그 뒤에 느헤미야를 읽어보세요.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두 세대가 지났어요. 30년, 40년, 50년, 60년 지났는데 예루살렘에 가니까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랬어요. 무너진 그대로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읽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가만히 연도를 보고 들여다보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갈 길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한 그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요시야 잠깐 말씀드리면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고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야, 이거 놀랍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그 율법의 말씀. 뭐 이거 또 다른 문제지만 이때부터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요시야 왕 자기의 아버지 그 앞에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무섭습니다. 요시야 보세요. 아까 그랬죠. 요시야는 대략 31년, 아까 31년 통치를 했는데 8살 때부터 31년 동안. 그리고 요시야가 죽고 대략 한 20년 후에 지금 나라가 망합니다. 그럼 이미 요시야 왕 때는 나라가 괜찮았어요. 살만했어요. 제국처럼 큰 나라는 아니지만은 괜찮았어요. 근데 벌써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을 버리라. 거기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한 이 성전을 버리라. 벌써 버리겠다고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요. 제가 예전에 예레미야 7장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너희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신다. 성전이 있으면은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앞에 요시야 왕 때 스바냐가 사역할 때 벌써 예루살렘을 버리고 성전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무섭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세기 때 예수님 때도 이 유대인들의 신앙 중심이 뭐였어요? 지역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첫 번째 예루살렘, 두 번째는 성전이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흘러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미 예견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시 활동의 선지자 이 스바냐나 예레미야인데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때문에 저주와 축복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가를 몰랐을 리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을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한 가지 자백합니다. 새벽마다 끊임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라나면 한국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쉽지 않아요. 자기들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쉽지 않아요. 눈에 다 보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독심술이나 그 누구죠? 관심법, 궁예같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딱 보면은 보이잖아요. 느낌은 딱 와요. 딱 보이잖아요. 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제가 저는 어릴 때 우리 믿지 않는 집안에 다녔지만은 딱 넘어져 다치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거 크게 안 다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사실 북한에서 선교사도 보고 그런 분위기는 그랬었죠. 근데 무슨 일이 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노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하나님 찾았어요. 안 믿어도. 근데 지금 그 모습이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들도 비슷하다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뒤로는 내가 이 일을 해결해서 내 돈이 어카운트에 얼마 있나,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전보로도 다닌다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 우리하고 더 달랐어요. 이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저주와 축복의 라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이들이 힘들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특히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그의 11년 왕위 중 9년 10월부터 11년까지의 시간들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다. 눈앞에 바벨론이 왔어요. 바벨론이 왔습니다. 자기 앞에 다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다 죽고 죽이고 그런 현장인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보세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냥 안 한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한 유다 백성들은 천하의 여신인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고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으니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아니 하나님 그거 무시해. 자기들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약 성경의 관점, 새로운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언약의 관계를 봤을 때 그것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지, 자기들이 잘못해도 자기들이 뭘 해도 용서하고 지켜준다, 그게 아니었어요. 딱 세 가지죠. 예루살렘은 참고로 하면 여기 해수면에서 800m, 엄청 높은 데입니다. 800m 등산하려고 해보세요. 힘들어요. 근데 자, 동쪽에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죠. 북쪽, 남쪽에도 지형이 힘듭니다. 그럼 서쪽인데, 서쪽에 완만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서쪽으로 가서 점령해서 서쪽에 토성을 쌓았어. 그까지 높이를 같이 쌓아서 점령해버렸어. 다 무너뜨려져. 그 예루살렘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절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절대 패할 리가 없어. 이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큰 교회를 봐라. 성가대가 200명, 300명. 제가 한국에서 교회 사역할 때도 성가대가 세 부가 있는데, 제일 큰 성가대가 한 150명 되고, 100명, 50명.
거기서 와이프가 또 그 오케스트라 했는데, 와, 한 번은 하나님 은혜로 이게 뭡니까? 큰 북 같은 거, 북이 아니고 뭐죠, 이게? 팀파니를 하는데, 와, 얼마나 멋있어요. 막. 이거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이 교회는 안 무너진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볼 때 한국 교회에 심각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과 흡사하다. 저는 그렇게 막 확실하게 그렇게 막 말씀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미스 프린트에 살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모두가 굳게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었다. 감히 유다가 멸망을 해?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바벨론 침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바벨론 침공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이대에서 여러분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이 제가 설교했잖아요. 막 못 견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막 반항하듯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이고야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그래도 어찌 됩니까? 그래 하나님 막 말씀하시니까 막 반항하듯이 질문하다가 그 다음에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그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이거는 바벨론 침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는 627년에서 580년 멸망할 때인데 이 예레미야의 애통의 슬픔을 한번 보세요. 이 선자는 단장의 슬픔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는지가 궁금해지면서 우리의 가슴도 아파오며 절로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이 마음이 슬프고 아프다. 이게 히브리어 원래 뜻을 해석하면요.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이런 뜻입니다. 내 창자여, 내 창자여. 그의 창자가 끊어지고 아플 정도로 슬프고 답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눈앞에 적군이 와서 나팔 불고 전쟁의 경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할 수는 없지만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은 돌아 나가자마자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오늘 본문 딱 나오잖아요. 볼까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제사장들은 또 판사의 영역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다스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이번에 한국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8대0 이거는 공산주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냐 이 말씀 히브리어를 가지고 여러분 직역해서 보면은 그 결과는 뻔할 뻔자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 뻔할 뻔자다. 그것은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절규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9절에 10절 요것만 볼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이거 누군가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한국의 정말 최고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무슨 잘못을 저렸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나쁜 것들이 어떻게 목이 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이번에 기겁을 했습니다. 아, 교회 크고 교회 숫자가 많은 게 결코 아니구나.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으시는 거 보고 왜 그걸 모르는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집 성전에 들어와서는 손을 들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고 나가서는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한다. 너희들 이율배반적으로 이중적으로 행동한 걸 하나님께서 이거 뭐라 하셨냐? 이 모든 가정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가정한 일하니 가정이란 말은요.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잠깐 지도를 보세요. 이 지도는 뭐 자세히는 안 보니 그린색을 보세요. 그린색이 요시아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북쪽에 약간 여린 색깔이 여린 연두색을 보면은 요시아가 얼마나 참 하나님 은혜로 크게 나라를 부강시켰는지 북쪽의 이스라엘 지역까지 가서 거기를 통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거기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는 요즘식 말하면 바이블 스터디도 했어요. 요시아가 남쪽 지역은 강하게 하면서 북쪽에도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소위 바이블 스터디도 하고 그래서 굉장했습니다. 근데 지났어요. 바벨론 제국이 침공합니다. 여기 보면요, 또 빨간색도 있고, 약간 이런 색도 있고, 그린색이 3차 침공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3차 침공할 때, 요 지역, 여기에 보면은 라기스라는 지역이 있고, 또 여기에 아제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요렇게 침공. 왜 그런가? 뒤에 말씀드리지만은, 이 당시 바벨론이 이제 침공, 1차, 2차, 3차, 특히 이 3차 침공, 그린색이 3차 침공 때, 남아있는 도시가 이 서부 지역의 라기스하고 아제카, 아세까지. 그리고 예루살렘, 요 세 개밖에 안 남아있어서 세 개밖에. 그 다른 지역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요 지역을 제가 확대해서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아제카라는데 아세가입니다. 한국 성경. 그 라기스고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여기 라게스 지역에서 1935년, 36년에 유물이 출토가 되었어요. 그 유물이라는 것은 이제 전쟁이 막 있고 바벨론이 이쪽으로 침공해서 이쪽이 평지 지역이잖아요. 이쪽을 침공하기 힘듭니다. 평지 지역을, 요 두 지역을 점령을 해야 평지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이 지역을 점령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북쪽하고 남쪽하고, 동쪽은 예루살렘 침공하기 힘드니까 평지에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여기 있는 유다 군대가 뒤통수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공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라기스에 있는 군 장교가 여기에 보낸 편지가 발견된 거예요. 당시 편지라는 것은 토기판 혹은 이런 데 항아리 같은데 잉크를 해서 찍은 그게 발견이 됐어요. 이거예요. 라기스 서신이라고. 대형 박물관 57관 했는데 제가 한번 대형 박물관 사진을 찍으러 간 적이 있잖아요. 57관 갔는데 그때는 무심코 읽어보다가 무심코 지났는데 이걸 제가 직접 찍지는 못하고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한 번 또 가면 정말 다시 한번 다 사진을 찍고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대형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2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번. 요겁니다. 2번. 2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야훼랑 우리 발음이 하나님을 발음은 정확하게 보통 야훼라 이거 우리 성경은 여호와란 저호바란 다 똑같은 것, 그 하나님을 지칭한 거예요. 2번 조각에 이렇게 그게 이제 여기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이 부분
똑같은 건데 저 부분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여기 편지를 저기 보내면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 라기스 서신의 내용은 586년경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히브리어로 된 도자기 파편에 잉크로 쓴 편지입니다. 성경과 일치하는 유다 멸망 직전의 정치 군사 상황을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물이 발굴될 때마다 성경의 역사가 정확하다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보낸 발신자는 호사야후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그 내용에 보면 나의 주, 나의 주인 뭐 이렇게 돼 있고 혹은 야오시라는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수신자를 야오시라고 봤을 때 이 내용이 뭐냐? 서신 4번에 보면은 우리는 라기스의 봉화 신호를 모두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세가의 신호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산이 많이 있잖아요. 산에서 적군이 오면은 산에 봉화를 만들어서 연기를 피우면은 불을 피우면 연기가 와서 그 연기로 뭔가 급한 일이 생겼다. 적군이 이걸 해요. 한국에도 그래서 산에 보면은 봉화 자리가 다 있어요. 이 이스라엘 땅 마찬가지예요. 연기를 피워가지고 적군에게 그러니까 우리 아군에게 알리고 있는데 아세가의 도시에서 봉화가 오르지 않은 거예요. 아, 망했구나. 무너졌구나. 이 편지를 적는 그 라기스를 지키는 군 장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죽을 심령이겠죠. 그러면 저기 무너지면 적군이 저기를 통과해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상황이 심상치 않으면 여기 편지를 제가 다 보이지를 않지만은 이 사람이 참 얼마나 마음이 다급해가지고 막 견디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라기스 아세가 예루살렘이 모두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던 긴박한 시기입니다. 봉화 신호를 통해 도시 간에 연락을 주고 있었지만은 아세가의 봉화가 보이지 않고 예루살렘이 거의 함락 직전이며 고립 상태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왜 자꾸 그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별 의미가 없는 같이 보이는 걸 왜 말씀합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라기스 서신과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34장 7절에 그때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치고 있었는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중 남은 것은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으니 이것들은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중에 남은 성읍들이었더라. 2개밖에 안 남아있다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라기스 서신 4번과 일치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라기스와 아세가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이제 출토가 된 거죠. 여기를 보내편. 그러나 우리가 알기로 이 편지를 통해서 아세가 지역은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학자가 이 라기스 지역, 아세라 지역 갔는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어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는 다 그건 거예요. 다 무너지고 남은 게 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중에 하나 돌을 통해서도 그 외침을 하고 있다. 바로 그걸 말해줍니다. 그렇잖아요. 다 인생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지만 돌들은 남아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돌들의 외침이 뭔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땅, 미국이든 한국이든 오늘 우리의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망국적인 집단적인 죄악이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지난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화요일 같은데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선배가 찾아왔어요. 저하고는 한 25년 정도 아는 사이였고 와이프는 대학 선배니까 같은 선교단체 출신이니까 대략 한 40년 정도 아는 선배라 볼 수 있겠죠. 장로입니다. 신앙생활 오랫동안 아마 모태신앙일지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가족들 모두 다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에 아무리 이야기하고 들어도 이 집단적인 죄악에 빠졌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뒤에서는 그 안에는 네오 막시스트, 제가 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잖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그들을 다 흩어버렸는데 바로 그 바벨탑을 쌓는 그 집단적인 죄악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후에마 내가 제가 누구이기에 하는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자기 그 히브리 민족들을 구원해 보고 싶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I am nothing이라는 뜻인데 그가 아론과 더불어 바로의 왕 앞에 갔을 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딱 그 두 개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존 칼빈, 아니 성경에 바울, 어거스틴, 존 칼빈 그 라인을 다 보면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일 뿐, 전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거기서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데 이 선배가 딱 말한 게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혹시 전에번에 한번 글을 제가 드린 거 그 안에 보면은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은 구원의 반역에 서는 거다. 그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문했는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보는가? 목사님, 내 나이에 이제 그거 신경 쓸 나이입니까? 하고 말씀하시면 그만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바른 그 선에 서 있어, 그 라인에 서 있어야지 잘못하면은 구원의 반열이 아니라 구원의 반역의 라인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한 선배 말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또 와이프가 알고 있는 지인들, 심지어 목사, 선교사,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라인에서 자기가 모르는 거 집단적인 죄악에 가만히 들어온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진짜 믿음이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의 반역의 라인에 서지 말라. 직접적 말한 건 아니지만 은유적으로 빙 둘러서 구원의 그 길은 네오막시즘에서 그런 구원의 반역의 길이다.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다시 바벨탑을 세울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인간의 어떤 패러다이스를 세울 수 있다. 그 생각이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고 바로 그 라인에서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외치는 그리스 크리스천들 봤잖아요.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스바냐도 그러잖아요. 성전에 와서는 제사를 지내는데 밖에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온갖 나쁜 일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불 들고 그 찌끄러기에 앉은 놈들 내가 멸망을 시키겠다. 심판하겠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그런 자들 해서 진노의 잔을 쏟아붓겠다. 우리 예루살렘에 망하지 않아.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언약이 있는데 마찬가지로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많은 교회, 특히 큰 교회 목사들이 여기 봐라, 여기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느냐? 자, 500명, 1000명의 성가대에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냐? 영광스러운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저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런 라인에 서 있으면서 그런 말을 외치는 것은 예레미야 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
아니요,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사라질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교회, 우리 교회, 이것은 로컬 교회입니다. 로컬 교회는 이따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큰 교회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철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 유니버설 철치가 뭐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바디로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릴레이션십을 가진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 있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외치는 바로 그 모습. 저는 이번 한국 사태든 지금 미국이든 간에 특히 한국 사태를 통해서 뭐 대통령이 탄핵했다 이 마음이 안타까워. 저는 사실 이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대통령이 불쌍한 것도 있지만은 나라가 망하는 그 직전에 서 있는 걸 보고 예레미야가 그 유다를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심정이 터졌겠어요. 저도 이걸 보니까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45년도에 독립을 해서 겨우 80년 세월이 지났는데 겨우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데 순식간에 무너질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스바냐가 바라보니까 20년 후에 넘어지잖아요. 한국도 지금 모르죠. 20년도 아니라 10년 만에 완전히 붕괴하고 무너질지. 그거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드니까 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해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근데 이 많은 교회들, 특히 큰 교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니까 엉터리로 말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터집니까?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과 진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에 당하지 않고 이런 모습에 빠지지 않으면 어찌 보면 우리 모습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니, 당신 누구야? 전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인생들이 부르짖는 그거 없어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는다고 삐치고 또 부르짖는다고 기분 좋아지고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들의 정체로서 믿는 자들 그 정체가 어디 있는지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나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천하 만물이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 조성하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좀 길지만은 미국이 그래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 100% 지지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나라도 무너지기 직전에 그래도 좀 정상적인 대통령이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뭐 관세 어떠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에서 행정을 했는데 행정학 공부, 특히 제가 공공정책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정부는 작지만 강한 정부가 역사적인 결론이에요. 정부는 규모는 작되 파워는 강력하게 그래야 그 국가를 온전하게 이끌어간다.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돌들이 외치리라. 수만 명이 다니는 큰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소수라 해도 내가 진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어찌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눈앞에 나타난 일들이 앞으로 더 심해질지도 모르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 신앙을 지키기 힘든 상황, 수없는 그 경우의 수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뚜벅뚜벅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맙시다. 기억 상실증에 걸리면 집단적인 죄악에 금방 빠져들입니다. 우리 그 선배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하면서도 대화를 하고 하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못 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본인이 국제정치학 석사를 했다 뭐 어떻다 본인이 이렇다 뭐 어떻다 죄송하지만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악한 시대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평안한 시대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은 어디에 초점을 둔다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면은 그 이야기에 반응을 못 해요. 그 반응을 못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자기 안에서 이율배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하수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죄악에 빠지고 악한 것을 가지고 그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잊어버리고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5장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물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상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시대가 정말로 치닫고 우리가 받아들였고 이해하기 힘든 엄청난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